환난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도 잘 모를 텐데 우리 통성명 한번 합시다. 제 이름 얘기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명. 저 무슨 집사입니다. 무슨 감사합니다. 우리 통성명 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내 인생의 고삐를 내어주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삐가 무엇이지요? 고삐에 줄을 매어서 당기면 당기는 대로 끌려갑니다. 고삐를 메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생긴 어떤 상처나 아니면 분노나 억울한 일이나 재정적인 어떤 염려나 근심이 마치 내 인생의 고삐처럼 나를 붙들고 이리저리 흔들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에도 내 인생의 고삐 내어주지 마라.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8장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6장 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 성도들에게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이유는 딱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이 나라 위에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딱 하나의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더 있다가 이제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고,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오긴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장소가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6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 언약궤를 두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오긴 했지만 그 언약궤를 둘 만한 장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에 걸맞는 장소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송구스러운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어느 누구도 그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담을 수 있는 그 장소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이 이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건 직후에 7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었으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다윗의 소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을 알고 우리가 읽게 되었으면 다윗의 마음이 더 절절하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특심했고 언약궤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한번 실패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그 가운데 속에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걸 한번 실패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더 머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옷이 다 흘러내리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두려고 보니까 내가 쳐놓은 장막, 임시 텐트밖에 없어요. 거기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은 이내 불편하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마음을 품게 되어지지요. 나같이 초라한 인생도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화려한 이 과분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텐트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걸맞는 그분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를 품었을 뿐이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를 가장 귀한 예물로 먼저 받으신 것이지요. 아직 아무 일도 하진 않았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평안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고 한 마음을 품는 것,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과 봉사를 하는 것도 너무나도 기뻐하시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것처럼 저들이 저 재물 가져와서 여기서 제사 드리는 거 내가 이제 견딜 수가 없다. 누가 문 좀 닫아버려라. 그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 내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예물과 봉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번 주 이사에서 강해를 새벽마다 하면서 그때 제가 2번이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물, 그런 사역과 봉사,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내 속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내 입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노래할 이유가 분명할 때, 그것이 내가 일평생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든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 일상을 그대로 살았지만 그 일상 가운데 정말 소소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노래할 이유를 가지고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 그 기쁨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지, 아무리 화려한 그런 연주팀에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는가? 천사들의 찬양을 늘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정말 기술이 잘 들어가 있는 찬양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받으시겠나? 아니요. 하나님은 노래할 이유를 가지고 부르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무엇,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예배, 그저 익숙하게 관성적으로 행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 내 중심, 내 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와 예물과 헌신과 수고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여전히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직접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단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 자신의 송구스러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말했을 뿐이에요. 나단 선지자, 나는 화려한 백향목궁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는 여전히 저 초라한 천막 안에 있는 거,
저는 그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그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엿드시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엿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었으면 다윗에게 예상치 못한 복을 주십니다.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네 마음만 받겠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너의 가문을 세워주리라. 너의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는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단지 나단 선지자에게 그저 중얼거리듯이 자신의 마음을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다윗의 그 작은 속삭임마저도 큰 폭포수와 같은 그런 복으로 되갚아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다윗이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도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엿보시고 먼저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부터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기대하든지 훌쩍 넘치는 복으로 내 인생에 부어준 그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다시 읽고 또 읽는데 그 가운데 속에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것도 초창기에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거 꼭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거 하시면 기뻐하실 것 같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듭니다.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이거 받아주십시오 하는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쭉 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이거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건 저것 때문에 못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더 불붙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더 간절히 기도될 것 같은데 아예 그 마음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 참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청년 때 결혼하고 처음에 자녀들 막 낳았을 때 이런저런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이런 일에 저를 꼭 써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하여 이런 것들 좀 꼭 받아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있었는데, 환경이 열리지 않으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니 우리의 신경 쓰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 저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러운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마음,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그 소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비전인 줄 알고 그 비전 잃어버리지 말고 더 간절하게 내 인생 어느 순간이라든지 하나님이 취하실 줄 믿고 구하고 찾고 매달리며 더욱더 사모함을 불붙여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8절을 보면 하나님 이제 다윗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6절 맨 마지막 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맨 처음에 말씀을 주실 때에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마음을 딱 품고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해주리라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이기고 또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이기게 해주시고 어떤 일에 손을 대든지 성공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다윗이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기고 또 이기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에서 크고 작은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승리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이스라엘의 지도가 가장 넓게 확장되었을 때가 바로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지도가 바뀌는지 오늘 본문만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가장 먼저 블레셋을 굴복시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바다를 인접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속에 유럽에 있는 선진 문명들이 먼저 들어오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명이 있지만 이 블레셋은 그때부터 철기 문명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가장 힘들게 하고 끈질게 괴롭혀온 대적이 바로 블레셋.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이 블레셋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그 블레셋을 정벌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같은 이웃이었습니다. 늘 아프게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이웃.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이스라엘보다 우수한 철기 문명을 이미 누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끊임없이 괴롭혔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블레셋. 근데 다윗이 그 블레셋을 쳐서 징벌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 보게 되었으면 이제는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모압과 암몬 땅도 정복을 합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경계들이에요. 서쪽에 있었던 이 블레셋을 정복한 다음에 이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남쪽 경계선에 있었던 에돔도 정벌을 하지요. 에돔은 남쪽에 있는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과 나라를 맞대고 있는 나라인데 애굽의 나일강 접경까지 다윗이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북쪽의 경계가 되어지는 소바, 아람, 다메섹, 하맛을 차지하고 그들에게도 조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하맛이라는 도시는요,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유브라데스 강 도시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흥왕을 하거든요. 거기 근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론된 지명들은 다윗 이전에는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까지, 남쪽은 애굽의 나일강 접경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어귀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이 되었어요. 실제로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가 잘 안 보일 터인데 4개의 제가 박스가 이렇게 쳐 있는데 저쪽 지중해에 붙어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을 가장 먼저 정복한 다음에 이 동쪽으로 와서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남쪽에 여기 에돔 땅을 정할 때 그 에돔 땅 밑에 애굽이 있고 나일강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건 안 보이지만 저 박스 큰 박스 맨 위에 하맛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바로 유브라데스 강과 여러분 접경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새로 그리고 있는 지도인 거예요. 제가 다윗의 이 정복 전쟁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도까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출중하고 탁월하고 용맹한지, 얼마나 전쟁에 능했는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이기게 하면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승리를 거듭 주시면서 뭘 이루어가고 계시느냐? 무려 1200년 전에, 여러분 1200년 전,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이에요. 무려 12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지금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네가 남쪽에 있는 애굽의 나일강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가 너희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창세기 15장 이 두꺼운 성경책이 딱 열리자마자 15장만 딱 넘기면 그때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중간쯤 와서 사무엘하 8장에 와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다 온전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 시대에 다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고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라도 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80세의 갈렙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0년 전에 받은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날에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갈렙은 믿음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전히 문제는 상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요 120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사방의 대적들이 강하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줄 믿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이제 이루어 달라고, 그 일에 나를 써달라고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그동안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다윗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정복전쟁이에요. 그냥 땅덩을 넓히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않습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거나 잊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때가 되었으면 내 아들을 보내주리라,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약속하셨고, 갈라디아 4장에 말하는 것처럼 때가 참에 여인의 몸을 통하여 율법 아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오리라.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다윗은 12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떠나가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신 후에 그 재림의 순간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하신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해놓고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거나 자신의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 이 약속의 말씀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장차 이루어질 것도 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에게 있는 그 공통적인 죄성, 조급함이라는 특성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책임도 지지 못할 말씀을 내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의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붙들고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과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너희들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술에서 약속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진배 없어요. 그게 바로 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었거든요.
구약의 성경 기자들을 보게 되었으면 히브리어에 굉장히 독특한 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예언적 과거라고 말을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언적 과거, 마치 모순형용처럼 이게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예언으로 주신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 너무 특별하니까 성경 기자들이요,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내가 때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정하셨으니까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가장 정확한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유익하고 복이 되어지는 그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정말 담대하게 우리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전에 주신 약속이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지도를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내 영향력의 지도를 넓혀가는 것이고 내 관계의 지도를 넓혀가는 믿음의 삶을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해 가는데 그 당시에 대적들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했을 때보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사방의 대적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강해진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블레셋만 딱 놓고 보게 되었으면 여전히 그들은 철기 문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고 철기 문명 가운데 만든 철기로 만든 칼과 청동으로 만든 그 칼이요, 전쟁터에서 딱 맞부닥치게 되어지면 청동으로는 딱 칼이 부딪히는 순간 다 부러져 버려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전히 문제들은 많아요. 군사적인 차이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바뀐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사울 때와 달리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지금 이스라엘의 강함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영적 대적들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그 교묘한 미혹이나 완고한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도 절대로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공격하는 영적 대적들의 능력은 절대로 쇠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실패는요 언제나 강력한 힘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느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커지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내 능력과 내 생각을 더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더 강해지는 것이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을 우리가 제압하고 이기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악한 사단마귀와 악한 가치와 질서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이 약해지거나 쇠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의 문제만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망의 권세와 죄의 능력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싸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와 죄의 능력까지도 능히 이기시는 내 사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와 죄의 능력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랬다가도 그 가운데 내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가능해지면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죄된 욕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죄된 욕구는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강하게 딱 우뚝 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세워지면,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대적들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인생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그 문제들과 너무나 끈질기게 자꾸 내 마음과 삶을 찌르는 가시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들이 약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더 강해져서 감당해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짓누르고 주저앉게 하는 힘겨운 환경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는 상수예요.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디나 언제나 있어요. 절대로 안 사라져요. 그 사람 피해서 이리로 가게 되면 거기 가면 또 그 사람이 있어요. 더 강력한 대적을 만나게 되어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하나 해결되어지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 아니요,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는 것처럼 이내 강력한 문제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휘둘리고 그때마다 내 고삐를 거기 내어주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더 강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더 단단해져야 내 인생에 항상 있는 것들 가운데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사라지길 기대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견고해지고,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넓어져서, 다윗의 나라가 강해져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했던 것처럼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늘 지던 것들과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통하여 블레셋을 비롯한 사방의 나라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나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지배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메덱 암마는요, 여러분의 성경 보면 관주가 붙어 있는데 마치 어떤 한 도시의 한 일부분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이것은 가드, 우리가 익숙한 그 이름 알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가드라, 그 땅의 또 다른 이름이 메덱 암마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드는 어떤 도시입니까? 거인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이스라엘 한때 가장 두렵게 했던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도 가드예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이 가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가드 땅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지면 골리앗을 소개할 때도 그 땅을 가드라고 불러요. 다윗이 그 땅으로 도망치려고 망명하려고 했을 때도 가드라고 불러요. 근데 왜 여기서는 굳이 메덱 암마라고 부르고 있을까? 여기에 사무엘하 저자에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메덱 암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삼은 것처럼 곱비라는 뜻입니다. 곱비. 그러면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가장 핵심 도시인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것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곱비를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괴롭혔던 블레셋 곱비를 이제 다윗이 쥐고 흔든다 이런 뜻이에요. 곱비를 준다는 것은요,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지요. 블레셋의 지배에서 겨우겨우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 남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남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결정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지요. 지금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블레셋이 한 번 날뛰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요, 그 블레셋의 고삐를 잡았다. 힘이 없어서 이리 끌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는 신세가 아니라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역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승리라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라도요, 나만의 블레셋이 있어요. 나만의 블레셋.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의 블레셋이 무엇인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나만의 블레셋. 그 블레셋이 내 안에서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쑥대밭이 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 영역, 그 문제는 뭔가?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한 시점에 있었던 그것이 상처로 깊게 남아서 그게 나의 블레셋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생긴 상처든지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든지 그 상처가 내 인생을 고삐처럼 휘어잡고 흔드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나쁜 기억이나 아니면 내 육체에 박혀있는 너무나 아픈 가시, 혹은 한 번씩 터져나오는 나의 혈기, 이런저런 사건 사고 때문에 생긴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나만의 블레셋이 되기도 해요. 잘 믿음으로 살다가도 그게 한번 딱 날뛰기 시작하면 이때까지 받은 은혜 땅바닥에 싹 쏟아버리는 나만의 블레셋. 어떤 사람에게는 넉넉지 못한 재정 상태일 수도 있고 내 곁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블레셋이 될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르지만 나만의 블레셋이 딱 움직이기만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내가 당합니다. 안타깝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 하나 없는 사람 없고 나쁜 기억 하나 없는 사람 없고 내 인생을 늘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나 관계 하나 없는 사람 없고 저마다 다 나만의 블레셋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고삐 내주면 안 된다. 거기다 내 인생을 고삐를 내주지 마라. 그것이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사냐?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는데 계속 당하고 끝까지 살 거냐?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내 인생에 깊이 새겨진 이런저런 상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인생의 고삐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가 이끈 대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다가도 그 상처가 막 낚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관계도 망가지고 일상도 망가지고 신앙생활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상처의 고삐를 잡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상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께 그 고삐를 들고 나니까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하는 그런 승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딱 의지해서 나만의 블레셋 메덱 안마를 꽉 움켜쥐는 거예요.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고질병, 내 인생의 고질병, 그 문제만 딱 쓰여주면 모든 다 망가지는데 그게 더 이상 내 인생을 고삐처럼 붙잡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내가 이제 그 문제의 고삐를 꽉 잡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과 환경에 고삐를 쥐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그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려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구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믿고.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은 매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제 기도 목회하면서 기도 제목도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Please help us to trust in your strength, not my ability.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게, 거기에 모든 걸 둘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나만의 블레셋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걸 통제하고 다스리고 끌고 다니는 승리의 역사, 여러분과 저에게 꼭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또 이깁니다. 마치 패배를 모르는 사람처럼 전쟁을 벌이기만 하면 이겨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기고 또 이기면 사람이 어떻게 되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아무리 연전연승을 해도 자신이 탁월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고 또 이겼다는 절대로 있지 않아요. 동시에 이걸 뒤집어서 말하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연전연승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못 이깁니다. 이 고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상시에도 안 맞고 병법에도 맞지는 않아요. 다윗이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거든요.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은 거예요. 특별히 마병 1700명이면 그 가운데 말은 몇 마리겠어요. 그 가운데 딱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말에 힘줄 다 끊어버렸어요. 그저 농사짓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터는 못 끌고 나가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당시 전투에서 말은 오늘날 탱크와 비교할 만한 것입니다. 이번 달 6월 달에 6.25 우리 한국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게 되었으면 보병의 숫자보다도요, 북에서 내려오는 그 러시아제 탱크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파죽지세로 그냥 쳐들어오는데 계속 물리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이 탱크와 같았다고요. 그 말 위에서 칼 휘두기 시작하게 되었지만 땅 위에 있는 보병들은요, 속수무 책이에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너무나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을 딱 100마리만 남겨놓고 그 무수한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것이지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들에게 많은 말을 네 곁에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말들을 많이 곁에 두어야 전쟁에서 유리할 것 같은데 내 나라의 왕들은 많은 말을 두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군사력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지요. 다른 나라들은 군사력으로 싸움하지만 너는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많은 말들이 네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주는 거다. 군사력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나에게 달린 일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왕들에게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전리품으로 얻은 수많은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많은 말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 전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0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 의지, 자랑 항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똑같이 영어로 보면 trust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해서 전쟁 나간다, 이 말이지요. 이게 바로 다윗이 말에 힘줄을 끌 때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함직한 것, 보함직한 것, 이런 것들에 힘줄 다 끊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3편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셔요. 전쟁에 나기만 하면 이기고 있는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잘 들으시고요, 내 삶에도 이런 고백이 꼭 있게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더라. 용사가 힘이 아무리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더라.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된 것이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은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분의 성호,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기는도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군대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 이때까지 우리가 이긴 거 싸움들 한번 봐봐라. 우리의 군대가 더 많아서, 우리의 칼이 무기가 더 좋아서, 말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겼냐?
꼭 그런 거 아니더라.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더라. 가진 거 수북히 쌓아놓더라고 언제나 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지요. 물론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말. 그런데 평소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많은 말들과 병거들과 군사들이 내 손에 들어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달라져요.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수많은 말들과 견고한 병거들과 용맹한 군사들 보기만 해도 왜 이렇게 든든한지, 하나님이 안 도와줘 주셔도 내가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많은 말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더라. 많은 병거가 승리를 주는 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병거들과 군마들이 내 손에 딱 쥐어지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돈이 일단 딱 들어오면, 내가 힘있는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너무 쉽게 달라져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근히 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근히 더 기뻐하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제가 많이 경험했던 일이 중에 하나예요.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손 딱 들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다 눈물 흘려 기도해. 그런데 교제하는 자매가 생기고 형제가 생기면 그 찬양이 절실하지 않아. 그러다가 어느 날 되어지면 또 와서 오직 주만이 하고 또 찬양을 해. 그거 깨졌어. 안 주어졌을 때는 정말 그럴 것 같이 했는데 주어지면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말들과 병거들과 군사들이 내 손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많은 게 좋지 않나? 많아서 나쁠 것 없지 하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아무것도 없을 때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기도하는 소리부터 달라지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에게 곁에는 말 한마디도 없어야 되고 병거 하나도 없어야 되고 군사 하나도 없어도 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도 없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많은 것 주셔서 마음껏 흘려보내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많은 것 주신 데까지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많은 것 주시면 내 마음이 달라져서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 쌓아놓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기만 하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시지만 그것 쌓아놓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쌓아놓고 그것 든든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다윗이 그래서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린 게 아닐까. 왜? 내가 내 실력을 아니까. 그 말들 쌓아놓고 나면 그거 의지할까 봐, 자신이 연약함을 아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많은 걸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내 인생 얼마나 될 것 같이 든든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거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죠. 그래야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창고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로로 삼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 이걸 잊지 않아야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은 참 잘합니다. 말만 들으면 누구나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적 순으로 행복이 달린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 발걸음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도 안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과 저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지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든든한 거예요. 그렇지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가진 것이 줄어들 땐 또 어때요? 두려워요. 근심하고 걱정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실력이잖아요. 많아지면 높아지고 저 줄어들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또 주춤거리면서 그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나약해지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제가 고백한 대로 행동하고요, 제가 고백한 대로 살아요. 수많은 말과 병거들과 군사들을 전리품으로 얻었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 의지하여 왕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위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용해 주셔야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이고 또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말의 힘줄을 끊으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의지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 의지하고 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입술에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 내가 살아가는 일상으로 그 고백의 진실함을 계속 보이며 살아야 승리의 고삐를 엄한 데 내어주지 않게 되어서요, 눈에 보이는 말들과 병거와 군사들을 내 인생에 그 고삐로 내어주지 않는다고요. 말을 모으고 말을 많이 모으니까 든든해지면 더 많은 말들을 모으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더 많은 말들을 모으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내가 고삐를 내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다 사라져요. 내 인생의 고삐를 오직 하나님께만 딱 내어두고 살면 틀림없어요. 아무리 큰 실패를 해도 또 일어서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고삐로 딱 묶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아무리 큰 소문을 해서 내 마음이 쫙 높아지다 할지라도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등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고삐를 자꾸 내리시니까.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에 그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만 딱 내어드리고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이지요. 요즘 내 인생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마다의 블레셋이 있어요. 저마다의. 예수 믿으며 산 지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거듭거듭 내 믿음을 다 흔들어버린 영역이 뭔지, 딱 일어서 날뛰기만 시작하면 곧바로 기쁨도 감격도 자유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문제가 뭔지, 그거 점검하셔요. 하나님께 이제 그 영역과 그 문제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의지함으로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능해져서 이제는 싸우는 거예요. 고삐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싸워서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던져지든지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역사,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인생의 고삐를 도대체 뭐가 주고 있는지 잘 점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고삐를 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하고 더 강해져서 이때까지 나를 괴롭히던 그 문제, 그 영역, 이제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제하며 주도하는 아버지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힘있게 찬양합시다.